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한 개도 없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누가 웃었어?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래서 1절 보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는 불가능하다예요. 네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차지하리니에요. 반드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2절 말씀 읽습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아낙 자손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거인족이에요. 같이 읽지요.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래서 가나안의 초기 칠족속과 후기 칠족속이 있어요. 가나안의 초기에 정착해 있었던 7부족들, 또 후기에 7부족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아낙 자손처럼 키가 크고 힘이 세서 싸움에 능하든지, 아니면 오래 정착된 지 오래돼서 견고한 성을 쌓아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서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새로운 민족이 이동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바다 쪽으로 들어오기 전에 육지로 오려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몰라도 이럴 때는 그냥 아는 척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 성벽이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에 의해서 밝혀졌는데, 성벽을 어떻게 쌓냐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쌓으면 예전에는 그 성을 함락할 때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몰라도 이럴 땐 안다라고 해요. 성을 함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기전이었어요. 성을 포위하고 성 안에 물과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겨나오도록 굶겨 죽이는 거죠. 그런 역사를 성경은 사마리아 성 사태로 기록을 하죠. 몰라도 이럴 때도 또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음식이 떨어져서 비둘기 똥이라고 불려졌던, 그 비둘기 똥이 아니라 콩 종류예요. 비둘기 똥이라고 불려졌던 하푼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던 적이 있었죠.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엄마가 아들을 잡아먹는, 엄마들을 조심해야 돼요. 아빠들은 안 잡아먹었어요. 모성이 위대하다고요? 성경에 아들 잡아먹은 사람들은 엄마예요. 아빠들은 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물론 엄마가 잡았을 때 아빠는 맛있게 먹었겠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구조로 성이 축조됐어요. 그 공성전을 펴면서 또 성을 함락시키는 가장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이 이렇게 있으면 떨어진 곳에다가 성을 하나 쌓아요. 흙으로. 똑같은 높이로. 그래서 나중에 널빤 이렇게 해놓고 건너가서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가장 고대의 효율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성벽을 어떻게 쌓냐면 무진장 두껍게 쌓아서 성벽을 이렇게 경사면으로 만들었어요. 이쪽 끝에서 이렇게 성을 쌓아봐야 닿을 수가 없도록. 그리고 후대로 와서 이게 유럽에 와서 발전한 양식이 해자를 파는 거예요. 몰라도 아는 척. 해자가 뭐죠? 성 주위에 강을 파는 거죠. 인공호수를 파서 못 넘어오도록.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다리를 똘똘똘똘해서 딱 접어버리면 못 넘어오는. 그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해자를 파고 나서 성 위에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연못이 뭐가 돼요? 불바다가 돼서 못 넘어오는 거죠.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도 그래서 주위에 해자가 있지요. 우리나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궁 안에 인공연못이 있어요. 인공연못 왜 팠게요? 불 끄려고 그랬어요. 무슨 술을 먹으려고 그래. 불 끄려고. 사극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거기 모여서 띵까띵까.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우리나라는 성이 대부분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방화 사건이나 뭐 이런 불이 나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불을 끄기 위한 용수를 저장하는 목적으로 대부분 연못을 팠어요.
그 성에 가면, 그 궁에 가면 이런 그냥 큰 세숫대야 같은 것들 하나씩 앞에 있잖아요. 그 물 담는 그릇이었어요. 이렇게 불 끄려고. 근데 이 안악자손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 중에 진짜 유명한 족속이었어요. 어떤 족속이라고요? 능히 당할 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풍문으로 들었어요. 안악 사람들. 능히 당할 자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3절.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목숨 걸고 지키셔야 돼요. 밥을 굶더라도 지켜야 돼요. 그게 시험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일 안 하면 뭘로 먹고 살아? 우리가 뭐 이제 신앙생활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럼 뭐 나보고 굶으라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 택한 백성을 굶겨 죽이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대로 사세요. 그게 내 믿음의 한계예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굶기시면 뭐 하면 돼요? 굶으면 되지요. 그러면 누구 마음이 탈 것 같아요? 내 마음만 타요. 이러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굶고 있으면 자식은 배고프지만 부모는 어때요? 속이 타죠.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몸이 병들었거나 상황이 힘들면 나는 그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만 사실 그 상황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힘드실 분은 누구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보다 더 힘드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하고 정직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은 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아들,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지금 모세오경 전체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거 아니고요. 복 받으려고 주일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해야 될 언약은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본분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요. 내가 싸우지 않아요. 우리는 막 내가 뭘 준비하고 내가 뭘 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 진짜 교만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누가 싸우시도록?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 하면 돼요? 지켜 행하면 돼요. 지금 그 약속하는 거예요. 3절. 이게 3절이 얼마나 대단한 이게 메시지예요. 너희가 그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누가 안악자손을 이기겠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안악자손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가셔서 그들을 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개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계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은 뒤에서 그냥 보세요. 그렇게 살든지 여러분이 양당간에 결정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서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그냥 결정하시면 돼요. 아이들에게 야 공부 그만하고 신앙생활 잘해 이걸 가르쳐야 하는 이유는 공부 열심히 하면 내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앞서 싸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누가 앞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내 앞서 나가서 싸우시도록 어떤 삶이 난 삶이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해되셨어요? 애써서 뭐 힘써서 뭐 이러고보다 그냥 열심히 놀고 여호와 경외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내 노력으로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뭐 자격증 따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은 그 인생은 그냥 죽을 때까지 피곤한 인생 사는 겁니다. 내가 뭐 준비해서 뭘 할게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옆에 분에게 한번 하십시다. 은혜로 삽시다. 아멘. 근데 이러려면 굳은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굶기시면 뭐 하면 돼요? 그냥 굶으면 돼요.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시겠다라고 하면 그냥 목을 쭉 빼면 돼요. 그래봐야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보다 더 아파요. 안 믿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1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가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잡신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평생 승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셨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물었거든요.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우린 그거 안 물어요. 기도 안 하고 결정해요. 내 생각대로. 인맥을 통해서 뭐 해가지고. 하나님 유학을 갈까요 말까요? 대학원을 갈까요 말까요? 이런 거 기도 안 해요. 묻지도 않아요. 내가 결정하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래요. 마음대로 하면 돼요. 개고생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누가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가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행진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하게 될 거예요. 4절 말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중심에 이르기를. 그래서 8장의 얘기가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성공한 다음에 뭘 조심해야 돼? 교만을 조심해야 돼. 뭘로 여기까지 왔어요? 은혜로 왔어요. 한번 하십시다. 여기까지 온 건 몽땅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까지 오고 나니까 자기가 똑똑해서 된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을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간 것도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죽으라고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딴짓해요. 그래서 자기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노력해서 그런 거야. 내가 애써서 그런 거야. 내가 힘써서 그런 거야. 그 청년들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망하는 첫 길을 가는 겁니다. 망하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거예요. 뭐 세상이 어떤지 뭐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축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인지 아닌지 살아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고속도로에 올라타면 뭐가 없어요? 유턴이 없어요. 출구가 없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 중에 서울에 갔다가 길 잘못 들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의 맹점이 뭐예요? 유턴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했다라는 착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안악자손을 내 능력으로 무찔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악자손 얘기하니까 우리는 안악자손을 만난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거,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 얘기로 하면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별로 공부 안 했는데 대학원에 붙고 뭐 대학원 과정 마치고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 되고 그리고 근남교회 가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다시 성도교회 와서 오늘까지 온 것이 뭐다? 내 수고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내 노력의 결과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내가 무슨 직장에 들어가서 대리가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뭐 이래서 내가 승진하게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망하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겁니다. 아이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대학에 들어갔지. 내가 그래서 막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뭐 그냥 뭐 대학원 갔지.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편입했지. 내 수고지. 뭐 엄마는 그것도 모르면서 축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죽지 않도록 패야 돼요. 정신 차리게. 성공의 때가 멸망에 가장 가까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공하면 축하해 복 받았어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시는 거야. 정신 차려야 돼. 기도해야 돼. 그 성공의 때 안악자손들을 다 쫓아내고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훌륭해. 어떻게 저렇게 큰 안악자손들을 물리쳤어. 너희들 정말 성공했어 라고 할 때 스스로 내 중심에 이르기를 시작.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린 이런다고요. 내가 밤새워 공부했으니까 그러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애쓰고 힘써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뭐 직장에서 뭐 이렇게 인정받는 게 쉬운 줄 알아?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나안을 주시고 안악자손을 쫓아내셨냐? 시작.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네가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안 잊으면요, 누가 지나가면서 아이 돌대가리 이래도요 자존심 안 상해요. 아이 바보 같은 게 하나도 몰라. 이래도 자존심 안 상해요. 여전히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승질내는 이유는 그게 다 내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5절은 길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그나마 내가 대학이라도 들어가고 그나마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나를 위해 기도하신 누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한 것 같은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정직하고 내가 밤새워서 공부해서 내가 쌍코피 터지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신명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직하고 내가 공의로워서 네가 훌륭해서 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야.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너를 높이신 거예요. 이런 거지요. 정말 그 아이가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찌질하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쪽팔리시겠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어떻게 대학이라도 들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자기 위해서 기도했던 부모님의 기도는 기억 못하고 지가 노력해서 잘된 것처럼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디에 올라탄 거라고요? 멸망의 하이웨이에 올라탄 거예요. 일방통행인 도로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나안을 얻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 너희 조상들과 맺은 약속 때문이에요.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거 보니까 잘 될 자녀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에 성경 문제 범위가 어디죠? 모르는군. 아침에 문제도 안 받으셨어? 받았는데 그냥 성경책에다 꽂아놓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사모하십시오, 장로 되는 것, 권사 되는 것에 욕심을 내십시오라고 하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 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시고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 하면 솔로몬을 보면서 배웠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솔로몬을 확 그냥 엎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참았다. 이런 법칙이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죠.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정직한 11조의 삶을 삽니다. 내 자녀가 절대로 궁핍하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기도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때야 돼요? 정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24시간 돌볼 수 없고, 내가 내 자녀를 끝까지 내가 따라다니면서 살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선하신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내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 부모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24시간 돌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늙고 나면 무슨 힘으로 그 아이들을 돌볼 겁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을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네가 훌륭하고 잘나서 이 땅을 얻게 한 게 아니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그들의 헌신, 그들의 순종,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은혜를 준 거야.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한 약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움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한번 하십시다. 나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왜 누가 나한테 강팍하고 완악하다라는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듣기 싫고 기분 나쁘지요? 강팍하고 완악하기 때문이에요. 잘생긴 사람한테 되게 못생겼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미친놈. 근데 못생긴 사람한테 되게 못생겼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열받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날씬한 사람한테 야 이 돼지야 그러면 미친놈 그러지만 제가 정성택 씨한테 야 이 돼지야 그러면 기분 나쁘죠. 왜 기분 나빠요? 자기도 자기를 돼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정성택 집사님 제가 돼지라고 그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왜 기분 안 나쁜 척 하지요? 그래야 족발을 먹을 수 있거든요. 정성택 집사님 보면 너무 귀여워요. 깨물어주고 싶어요. 언젠가 이빨 자국 나면 그 내 이빨 자국이에요. 그냥 꽉 깨물어주고 싶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하는 짓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런 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괴롭히게.
막 찔러보고 막 이러게. 근데 같이 사는 여자는 되게 짜증날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떤 백성이에요? 근본적으로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악의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7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육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는 날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낸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구워 만들었느니라.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범한 죄. 변명하고 핑계대면요 나중엔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그게 죄라는 걸 잊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이 뭐냐 하면 가끔 내 죄를 기억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너 이런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것 여러분 각각 다 찾으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나는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뭘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요.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주인된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여러분의 적용들을 하나씩 적어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내가 교만해지지 않게 날마다 나를 꺾어주십시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곁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어서 그걸 피하지요.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그런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내 자녀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 자녀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모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은 그 부모님과 맺은 무엇 때문이다? 언약 때문인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약속하시겠죠. 누구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가문에서 왕이 끊임없이 나올 거야. 나단의 신탁이잖아요. 나단의 신탁. 제가 제 영어 이름을 다윗이라고 쓰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윗 같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는 나단의 신탁이 너무 부러워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지으려고 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으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 네 집안에서 왕이 끊임없이 나올 거야. 놀랍지 않으세요?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하나님, 이런 약속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약속을 받으려면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죽도록 충성해야죠. 그죠? 저는 교회가 부흥하고 하기 위해서 죽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죽어라고, 여러분들이 감시 안 해도 그건 제가 죽어라고 할 거예요. 왜요? 그 헌신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에게 충성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여러분의 가문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솔로몬을 귀하게 보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적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를 그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다.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거룩한 예배자 되도록 가르치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최고 우선순위가 뭐여야 돼요? 예배할 수 있나? 연봉 얼마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거룩한 예배자로 살 수 있나? 왜 우리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예배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화요일에 비가 와도 운동장에서, 눈이 와도 운동장에서, 날씨가 좋아도 운동장에서 모입니다. 내일 저녁에 준비 잠깐 모여서 할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동역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며칠이요? 26일 우리 춘천 작은교회 모임 에베네셀에서 우리 교회 장소를 빌려서 바자회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셔서 응원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다 머물러 지나갑니다. 많이 또 잘 섬기고 계시나요? 이제 막 내가 네 마니또야 광고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마니또는 죽었나 봐요. 뻥이에요. 왜 죽었나 생각하냐면 매주 10,000원이 입금이 안 되네요. 마니또 끝까지 잘 섬기시고 가장 귀한 섬김은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니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의 섬김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니까 어차피 들통날 테니까 이 마지막 한 주에는 불러서 좀 같이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또 함께 모여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에 라인 댄스 동아리 우리 국수 먹고 설거지하고 모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흥겹고 즐거운 춤판을 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홈패션 동아리는 목요일 밤에 야심한 시간에 모여서 바느질을 합니다. 무섭지요. 그 늦은 시간에 달달달 거리면서 재봉질을 하는 게 더 많은 회원들이 오셔서 함께 모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천당 동아리는 회원들이 자꾸 부상을 당하네요. 장로님이 어깨 수술하셔서 잘 못 모이는데 이제 회장되는 우리 안재범 집사님이 갈비뼈가 부러져서 천당 동아리는 망한 것 같아요. 당구 동아리 여자분들이 하기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시길 원하시는 분들 우리 천당 동아리에 가입하셔서 당구 배워보시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금장갑 동아리는 회장님께서 황금장갑이 뭐 야구 동아리는 아니에요. 짜장면집은 더욱 아닙니다. 이제 토요일 날로 모임을 옮기자고 지금 건의를 하셨는데 우리 동아리 회원들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토요일에 모임을 목요일 밤에서 토요일로 옮겨서 모이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각 동아리 활동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사진 동아리는 뭐 출사 갔다 와서 뭐 전시회를 하네, 뭐 시상을 하네 그러더니 갔다 와서 건질 사진이 하나도 없는지 뭐 그냥 뭐 다 얘기는 쏙 들어가고 뭐 사진 동아리는 사진 찍고 나서 편집하면 안 돼요. 그냥 원본 그대로 제출하셔서 사진 동아리 올해 말에는 좀 이렇게 전시회도 한 번쯤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보러 온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교회 주변에 사진 이렇게 전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에 체육대회 하는 날 많은 사진들을 좀 찍으셔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무슨 영어 동아리나 이런 동아리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이종옥 집사님에게 동아리 신청해 주셔서 우리 더 많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의 풍성한 은혜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랫동안